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하나로의 어린이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요.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은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비록 이런 시기이지만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인생의 보탬이 되는 그런 방학이 될 줄로 믿어요.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더 뜨겁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렇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선생님들 축복해요. 선생님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많이 축복해요. 빅토리 빅토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샬롬 안녕. 나는 용감한 하나로 구조대 대원 샤인이에요. 세상을 구할 용감한 하나로 구조대가 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응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되길,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용감한 하나로 구조대가 되어 이 세상을 구하러 샤인과 함께 출동해 볼까요? 하나로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출동! 렛츠고! Yeah!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세계 최고 하나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에 일평생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서 더욱 뜨겁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도록 지켜주세요. 오늘과 내일 드려지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 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로 빌리지 건축에 우리 인연부 친구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케 하여서 큰 칭찬받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백유경 목사님 말씀에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목회생활 하시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생활에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으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퀴즈쇼 바이블 챈트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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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다 외웠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긴 후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었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고 싶으셨어요. 사무엘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보았느니라. 내가 알려줄 테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어디 베들레헴으로 가볼까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가족들을 만났죠.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 같이 제사를 드립시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들들아 얼른 나와서 주님께 제사 지내자.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 여기 있다니. 그런데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띵!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답니다. 아니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왕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겠죠? 하나님, 어떻게 되실 것인가요?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 둘,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보시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있는 게 맞소?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때 막내 아들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당시 양을 치는 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사무엘아,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이니 기름을 부어라. 우와, 드디어 이스라엘 왕을 찾았구나. 이렇게 사무엘의 이스라엘 왕을 찾는 여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회개랍니다. 사울은 끝내 회개를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로 유초등부 친구들도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쑥쑥 알고부로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리더들 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다윗 구조대예요. 다윗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밤 내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야단을 쳤지만 사울 왕은 잘못을 깨닫는 것 같기는 했는데 회개하진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합시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빨리빨리 회개합시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길을 떠나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노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으로 오니까 이새의 가정은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어쩐 일이십니까? 좋은 일로 오셨나요? 이새는 물어봤어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평안한 일, 좋은 일로 왔다.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텐데 모두 다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새는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모두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였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이 도착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외모가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왕들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고 체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왕이 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학년이 바뀌거나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학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 친구가 전학을 왔을 때 자연스럽게 새 친구의 외모, 겉모습이나 옷을 뭘 입었는지, 얼굴은 어떤지, 키는 어떤지 이런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의 겉모습과 키를 보았어요. 그리고 잘생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행동합시다. 그러자 이제 이새가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켰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비나답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새가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또한 인사를 시켰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또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하면서 인사를 시켰지만 사무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어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를 불러오너라. 그 막내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온 형제가 함께 모인 순간에도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온 그 아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서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먼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예언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3번째로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형들은 장정한 아주 키도 크고 어른이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멋진 외모가 아주 멋진 것도 아니고 키도 크거나 또 형제들에 비교하면 또 특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떼를 돌보고 있는 8번째 막내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바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중심이 무슨 뜻일까요? 중심은 마음, 혹은 인간의 생각, 혹은 감정,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동기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나 생각, 또 감정이나 어떤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그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은 책임을 아주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양을 돌보던 목자 다윗은 아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에도 언제나 책임을 다해서 맡겨진 작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돌보던 양들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가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서 양들을 구조해냈어요. 그리고 양을 보호했던 참된 목자였죠. 왜는 나는 노는 게 좋은데 양을 돌보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형들도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리니까 노는 게 더 좋아. 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양들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자기 일을 다 완성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누가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아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힘도 세지도 않고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어. 나는 뭐 그렇다고 돈도 없잖아.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키나 힘이나 뭐 IQ,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무슨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로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 중에서 아주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성실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다윗 구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준비,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해 맡은 일을 다 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이제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과 시간! 예! 공과에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과 교재 그리고 풀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공과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펴봅시다. 오늘의 공과는 구조대원 되기입니다. 현아쌤, 어떻게 하면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번호 순서대로 통과해야만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출발! 다윗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온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땡땡땡.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다윗은 그래서 무엇을 돌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제 모두 다 맞추셨나요? 제법이군. 민진쌤, 다음 단계는 뭐죠? 구조대원의 필수품, 구조워치를 만들러 문제 2로 이동해봅시다. 구조워치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붙임딱지 1-1, 그리고 풀, 그리고 빨강 셀로판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시계 머리 안에 구멍을 모두 뚫어주세요. 두 번째, 빨간 셀로판지를 가운데 시계 머리 칼선 A, B에 맞춰 끼워주세요. 세 번째, 아래 머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가운데 시계 머리에 각 양 날개 풀칠칸 A, B에 맞춰 붙여주세요. 네 번째, 윗 부분에 빨간 시계 머리를 접어서 칼선 C, D에 맞춰 끼워 고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구조워치 시계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붙임딱지 1-2와 1-3을 꺼내주세요. 시계고리 안에 모든 구멍을 뚫어주세요. 시계고리에 풀칠 1번을 시계 1번에 맞춰 붙여주세요. 시계줄에 풀칠 2번을 고리 쪽으로 접은 뒤 2번에 풀칠하여 붙여주세요. 시계줄 끝부분을 2번 시계고리에 끼운 후 풀칠 3번 길이 붙여주세요. 시계줄의 점선을 따라 모두 접어주세요. 시계를 완성해 볼게요. 시계머리 뒷면에 풀칠 4번과 시계 뒷면에 4번을 맞춰 붙여주세요. 손목에 시계를 대고 시계줄 끝부분을 1번 구멍 안에 넣고 뺀 뒤 2번 구멍 안으로 넣으면 완성! 드디어 구조워치를 만들었군. 이 구조워치에는 문제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담겨 있어. 구조워치의 뚜껑을 열면 빨간색 화면이 보일 거야. 이걸 통해서 문제의 암호를 풀 수 있어. 그럼 우리 3번 문제를 해결하러 가볼까? 그래! 3번, 구조대원의 자격, 구조워치로 신청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자. 붙임딱지 1-4를 준비해주세요. 첫째, 점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접어줍니다. 두 번째, 신청자 리스트 뒷면에 풀칠칸과 공과 풀칠칸 번호에 맞춰 붙입니다. 셋째, 신청자 리스트 뒷면에 문제도 꼭 풀어줍니다. 신청자 리스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구조워치로 살펴보세요. 여러분, 구조대원 신청 다 했죠? 네!
그러면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죠. 붙임딱지 1-5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다윗은 뭐라고 했을지 빈칸에 채워봅시다. 이렇게 적으면 댓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댓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보는 눈이 있었네. 역시 외모가 짱이지. 나처럼 크크크 인정? 하나님이 다윗을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셨을까요?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을까? 무엇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을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음의 중심 검색창을 만들어 보아요. 붙임딱지 1-6-2 그리고 붙임딱지 1-6-2와 구조워치를 준비해 주세요. 첫째, 검색창 뒷면에 풀칠칸과 공과 풀칠칸 번호에 맞춰 붙입니다. 둘째, 5번 문제의 1-6-2번 마음 중심 붙임딱지를 2번과 3번 사이에 붙입니다. 시편 108편 1절을 찾아보세요. 셋째, 3번 면의 뒷면 문제를 풉니다. 넷째, 3번 면을 안으로 접고 1번 면을 아래로 접어줍니다. 1번 면을 구조워치로 한번 읽어보세요. 구조워치로 마음의 중심에 대해 알아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6번으로 가봅시다. 붙임딱지 1-7을 준비하세요. 붙임딱지 1-7을 떼서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나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질문 1. 다윗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마음일까? 질문 2. 하나님은 구조대원이 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내 마음 안의 질문을 마음 엑스레이 카드를 꺼내며 답해보자. 붙임딱지 1-8을 준비해주세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들을 마음 카드로 답해보세요. 붙임딱지 1-9를 준비해주세요. 구조대원이 되었어요. 구조대원 된 사람 저요! 그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문제 7번을 볼까요? 하나님은 땡땡을 땡땡을 보시는 분이시다. 뭘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조대원이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께 찬양해. Everybody shout.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구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내일은 행복한 주일! 더욱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힘써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하나로 구조대로 모여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로 구조대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사랑해요.